증거막에서 떠오른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군대가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써 이 상징적으로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른다. 떠오르면 행진이고 구름이 멈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가 멈춰가지고 서게 되면은 그 자리에 성막을 짓죠. 그러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35절 36절에 보면 괴가 떠오를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괴가 떠날 때 하나님의 괴가 떠난다는 얘기는 이미 증거막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채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괴가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행진하기 직전에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멈춰질 때에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괴가 쉰다라는 게 뭡니까? 괴가 멈춰서는 걸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인도하는 구름이 멈춰설 때에 그 자리에 이제 걔가 섭니다. 멈춰설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지금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증거막에서 떠올랐잖아요. 근데 이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에서 떠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출 때,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임재해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나 멈출 때나 둘 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근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알고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멈춰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멈춘 거예요. 이미 순종이 된 거예요. 근데 순종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순종과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순종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간극을 기도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장하심의 그 모든 간극들을 기도로 메꿔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괴가 출발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괴가 멈춰설 때에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으로. 왜냐하면 이 성막이 멈춰섰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들이 동남서북으로 진영들이 딱 갖춰졌잖아요. 갖춰지는 그 진영의 형태가 뭐 중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중심의 형태입니다. 중간에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고 성막에 너무 가깝게도 가면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물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또 그 관계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용은 간단해요. 크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오늘 본문 11절의 시점이 언제쯤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10개월 19일이 지난 시점이 오늘 이제 10장 11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의 그 행진 방향은 우리가 앞서 배웠죠. 앞서 그 개수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너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신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본문을 쭉 읽는 것보다 그 진행 방향에 대한 순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일 앞에 가는 건 누굽니까? 제일 앞에 가는 거. 네? 제일 앞에 가는 거.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엔 유다지만 유다 지파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죠. 네, 제사장이 갑니다. 유다 지파에 앞서서 그래도 적어도 요 시점까지는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이제 고핫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세까지가 고핫 자손이에요. 이들이 고핫 자손인데 그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진영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따라가죠? 유다 지파가 가고 이사갈, 스불론이 갑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첫 번째 진영으로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가냐면 게르손 자손이 갑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성막을 운반하는 그 가문, 성막의 이 천막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하는 것을 들고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거리를 두고 이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고핫 자손이 가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앞서 대제사장은 이제 언약궤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뭘 가져가면 성막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거는 거룩한 거거든요. 이 거룩한 기구들을 다 운반해가지고 그 기구들을 챙겨서 아까 말했던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다음으로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레위인들을 사이사이에 두는데 기본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모든 진영에 앞서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앞서요. 지파들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실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가 터를 잡아놓고 성막을 해놓고 주로 하는 일 가운데는 레위 자손들이 막 존경을 받을까요? 장로들이 존경을 받을까요? 당연히 장로들이 훨씬 존경받아요. 장로들은 그 거대한 무리들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요즘으로 따지면 국가 권력자들이에요. 엄청나게 존중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아무리 이 육신적인 권력 구도에 있어서는 장로들이 압도적으로 큰 권한을 갖는 것처럼, 특히 전쟁 상황 가운데 큰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누구 뒤에 갑니까? 레위 자손 뒤에 갑니다. 영적인 질서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와 사람이 높이는 자는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나요? 아니에요. 저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그 레위 자손의 의미들 가운데 레위 지파의 의미 가운데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있고 또 성도에게 적용되는 의미도 있는 거지. 목사 이꼴 레위 지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이꼴 그럼 제사장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선지자고 여러분들이 다 왕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같은 성도로서 신약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진 거지. 이거를 오늘날의 목사는 뭐였고 오늘날의 장로는 뭐고 안수집사는 뭐고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각 직분이 있고 또 성경 안에서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요소 가운데 오늘날의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적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목사 있고 레이지파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 안에서 큰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선 자가 큰 자예요. 그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언제나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보다 거룩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자는 자기가 큰 자다라고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자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로서도 드러내 보여주셨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원리 안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실제적으로 각 지파의 지파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권력자가 맞아요. 권한이 엄청났습니다. 항상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누굴 뒀다고요? 레위인을 뒀다고요. 이거는 사람을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그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 내용을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무언가 힘을 발휘하려는 시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가운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이제 한국 교회 성도가 뭐 2천만이 되네, 뭐 어떤 애 뭐 1000만이 넘네, 뭐 2000만이 넘네, 막 한참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통계적 오류고 통계를 뻥튀기 시킨 겁니다. 그 정도까지 많아졌던 적은 없어요. 실제 그 정도까지 많아졌던 적이 없어요. 다 통계적 오류고 그런 너무 뻥튀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한참 뭐가 상황이 있냐면 이제 말 그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막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경기도 막 좋아질 때 한참 부자들이 많아질 그 상황이었을 때, 그래서 자기 부인은 권사인데 어떻게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평신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몇 억 내겠다. 나 장로 직분 줘라. 이건 장로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가 많이 넘어갔어요. 저는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인들이 모든 장로들, 그 각 지도자들, 이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밝히잖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 이름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하나 다 밝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핫 자손 뒤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뒤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따라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 그 이름, 예를 들어서 루벤, 이건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막 이런 식으로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것은 집안 대대로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얘기예요.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집안 대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집안으로서 분류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되게 웃기죠. 이들이 왜 인정받았을까요? 왜 이들을 존중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지도자라 각 지파의 지파장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애굽에 있을 때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다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야 니네 무슨 지파에 누구네 뭐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뭐 반장이나 통장처럼 야 니네 요 동네 사람들 다 동원시켜 뭐 이런 건 받았어도 그냥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국가에서 한 지파 한 군단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요 말 그대로 장로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을 때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았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부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아니, 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요. 굉장한 존중을 받아 마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잖아요. 여러분 직분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각 직분마다 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직분을 내가 받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에이, 나는 직분 관심 없어.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세요? 누군 직분 관심 있어서 받아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관심 있어가지고 목사 딸라고 공부해가지고 목사 딴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믿음 없이 목사 되면은 그 사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소명의식 없이 목사 되면은 그거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직분자 가운데 소명의식 없어도 되는 직분 딱 하나만 이해해 보세요. 자, 목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치고 그러면 다른 직분은 소명의식 집사 정도는 소명의식 없어도 되나요? 아니, 권찰은 소명의식 없어도 되죠. 솔직히 그거는 뭐 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전도회 회장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 선출된 거니까 이거는 소명의식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귀한 역할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거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직분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좀 높아요? 그래서 목사니까 어이 누구 집사 일로 와봐 이래요? 아니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아니 목사니까 누구 권사 일로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리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집사님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린 집사님 우리 백종현 집사님 딱 저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딱 봐도 어려 보이고 여기 백 집사 일로 와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40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60대면 되나요 이제? 제가 60대 됐어요. 이제 60대 됐어요. 한 60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찬이보다 더 어린 친구가 이제 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60쯤 됐을 때 한 30대 나중에 우리 하민이가 이제 집사님이 딱 됐어. 하민이가 집사님. 그러면 제가 60 딱 돼가지고 어이 김 집사 김하민 일로 와봐 이래도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목회자도 어느 직분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뒤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뒤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직분 어떠한 권한 가운데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권한이라든가 권력으로 따지면 분명히 레위 자손보다 각 지파장들이 훨씬 권한이 높고 훨씬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레위 자손들을 무시하지 않고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레위인을 무시해요. 레위인을 버려요. 레위인한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던 11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이 각 지파들을 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 말 그대로 구름의 증거 장막에서 떠오른 이 상황 가운데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 지파들이 질서 있는 행진, 질서라는 것은 앞서는 자에 대한 존중, 따라오는 자에 대한 배려, 서로 간의 존중과 질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봉했었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야 니는 다 눈 깔어 이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랬던 애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 지파가 사람 숫자 좀 많다고 거드름 피던 애들이 하나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당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단체가 돼도 절대 그런 형태를 보이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교단에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청년 때 그 큰 교회 청년들이 딱 가면은 지교회에서 오셨어요? 지교회는 지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지교회는 좀 힘들죠. 말씀 제대로 들으시려면은 우리 교회 여기 본교회 오셔서 말씀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제가 그 말 들을 때 저는 또 딱 봐도 성격이 좋지 않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제가 파이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파이팅을 위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봤어요. 논리로 까버리려고. 막 지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청년들한테 도대체 지교회가 뭔지나 알고, 신학적으로 지교회가 무슨 개념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고 하면서 무지하게 제가 아주 핍박을 가했습니다. 공격을 해댔죠. 지금은 후회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불쌍한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 나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을 나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공격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저도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그 큰 교회 크다고 자기들이 거드름 피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격지심으로 공부해가지고 걔네들을 공격했고, 걔네들은 오히려 자기가 큰 교회, 교회가 크면 자기가 커요? 교회가 크면 머리가 큰가? 머리 크기로 치면 제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그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진짜 미련하고 한심한 짓거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서의 질서를 보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의 질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요즘 신약교회에 적용하면은 이 행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속에서 겸손한 나를 두셔야 합니다. 내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제일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자꾸 이러면 또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너 겸손해? 겸손해? 지금 승환이가 겸손해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설마 앞에 한준 집사님한테 겸손하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는 항상 누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말씀의 질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교회의 질서, 직분제도의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질서 안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32절까지 하고 나서 33절, 34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냐면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유다 지파보다 뭐가 앞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유다 지파보다 대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통해서 그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보다도 앞서, 유다 지파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도 내가 친히 간다, 내가 먼저 간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도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누구 먼저 들어가게 합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에 그 순종을 해서 언약궤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젖어 있는 상황 가운데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백성의 앞에 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참된 구속, 참된 구원을 얻은 생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권력이라도, 그게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붙들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에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겸손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교만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교만할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감사할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겸손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할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앞에 지금 방금 33장 그 부분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31장에 보면은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누구한테 간청을 합니까? 모세가 그 호밥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드로예요. 르우엘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어에 있어서 저 이름이 제가 이재호지만 저 영어 이름은 션이거든요. 션 괜찮죠? 션입니다. 영어 이름 SEAN. 그러니까 션이라고도 하고 이재호라고도 한다고 문제되는 게 없는 것처럼 이드로이면서 여기에 르우엘인 거예요. 근데 이 르우엘의 아들이 호밥입니다. 호밥. 네? 호밥인데 이 호밥을
모세가 간청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이 호밥이 간다고 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 동족한테 가겠다. 이제 너 알아서 잘 가라.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계속 간청해요. 우리랑 같이 가자.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우리의 눈이 되리라. 그래서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행한다. 하고 나서 호밥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없이 갑자기 그냥 이야기가 끝나고 3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없이 끝나고 넘어가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의 결과가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모세의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아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의 사건이에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 옆에 같이 거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밥이 뭐 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수용한 겁니다. 호밥이 그 말에 따라서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베풀 때 호밥의 마음은 싫어 나 안 갈래가 호밥의 마음이었던 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신앙의 수준이라든가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내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은 나 안 갈래 라고 이미 대답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걔가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내비둔다고요? 끝까지 이끈다고요? 그거 그냥 두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억지로 내가 끌려 나왔다고. 그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이미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으셨던 거예요. 나는 진짜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그랬다.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진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족의 대표로 먼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셔야 돼요? 아주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주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끄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전투 전에도 기생 라합 한 명을 통해서, 거기서 기생 라합의 나머지 가족들은요 별로 동의하는 바가 없어요. 기생 라합이 혼자 주도적으로 누구를 다 살려요?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립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랑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 집으로 다 들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가족들, 보통 거기는 친척들도 다 거기 같이 살지 뭐 우리처럼 서울에 누구 살고 저기 영광에 살고 어디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 한 명 때문에 사돈의 다 친척의 고모 숙모 다 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까 우리 처음에 35절 36절을 먼저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난다고요? 모세의 기도로 시작했고 모세의 기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 구름의 증거막이 떠오르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여정들을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에게 적용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정 가운데 예배로 중심을 삼으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